까? 시작하면 돼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간표 속 가운데서 절대 불가능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또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상황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 힘입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또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언약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실제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41절부터 4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힘을 얻는 기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기도에 도전하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만이 재앙시대에 사단이 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 여리고와 같은 세상,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거대한 세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세상의 물질의 돈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 성삼위 하나님에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로 사단이 문화, 경제, 세상 것 이것을 모든 사람들, 특별히 후대들에게 이 생각,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서 영적 상태와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이제는 동성애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반대하고 이런 게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정신병 시대. 국가에서 이제 정신병 환자가 통제가 안 되니까 약을 합법적으로 지급해주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재앙 시대는 다른 것으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말세 지말에 재앙이 올 것을 말씀하셨었고 이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는 사자, 그죠? 이 맹수가요, 무리에서 이탈한 그 약한 동물을 노리죠. 동물왕국 많이 보면요, 그죠? 대열에 딱 같이 있으면은 이 맹수도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은 쉽게 공격하기가 어려운데, 이탈하고 이렇게 혼자 벗어나 있으면은 그 맹수가 그걸 노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죄가 뭐냐? 벗어나다. 원래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 있다.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사단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마귀와 이 세상의 불신자 공격의 타겟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신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정시기도 안 했다. 출근 안 하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다. 나는 오늘 학교 안 간다. 나는 오늘 보좌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 나는 일을 아예 하지 않겠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어차피 가봐야 노예인데요. 어차피 가봐야 끌려다닐 건데요, 불신자한테. 어차피 가봐야 종로로 달 게 뻔합니다.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의 능력 누린 다음에 나가라고 사도행전에 약속하셨다니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다음에야 너희들은 모든 곳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가도 되고 사마리아 가도 되고 땅끝 어디를 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될 것이다. 그죠? 어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상황, 좋은 사람, 그 사람 만나면 뭐 나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 갔느냐는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그 사장을 움직이고 있는 게 흑암 세력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움직이고 있는 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럼 그 사장과 흑암 세력을 통치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그러면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골리앗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는 내가 이 성령의 하나님 주시는 무한세계의 힘을 얻는 기도로 결단한다. 이 힘 없이 나는 직장도 안 가고 또 돈 벌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겠다. 진짜 그 정도로 결단하려니까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3단체가 지금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입니다. 이미 3차 산업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 정치, 경제, 그죠? 우리 뭐 최근에 나온 이런 아바타 영화 봐도요, 그 3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3단체에서 어느 정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 1시간 드리기도 너무 힘든데 그들은 매일 모여서, 우리 교회 가까이 SGI만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명상에 집중하고 주문 외우는데 자세와 중심이 달라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종교 단체는 사탄이 주는 시공간 초월의 힘으로 각종 문화, 경제, 복지, 교육 등의 분야를 장악했어요. 제가 아는 우리 동명대 교수님, 여장로님 한 분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유아교육학과 교수인데 3단체에서 동성애에 찬성하는 그리고 반신론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주면은 이 논문을 통과시켜 주겠다. 요즘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창조론 믿지 말고 진화론을 맞다라고 내라. 그래야 합격시켜줘요. 우리 교회 공무원 합격했던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중에 한 명도 충렬사 가서 참배를 시켰다니까요. 근데 이 렘넌트가 절을 안 했대요. 예. 다니엘처럼요, 그죠? 우상 앞에 절한 이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 출세한다. 너희들 먹고 살 걱정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대부분 거기에 무릎 꿇어버려요. 대부분 거기에 신앙을 팔고 자존심도 버리고, 그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심지어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뜻을 정했다. 안식교는요, 힐링 음식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힐링 음식이 어느 정도냐? 체르노빌 원자폭탄 피해자, 이 방사능에 노출돼서 막 이상한 희귀병 온 사람 14명을 완전 치유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안식교가 그 정도로 대단해. 다른 종교도 대단하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종암동에 가면은 거기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 완전 신전처럼 만들어놨다니까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딱 가면은요, 1층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맨 위에 올라가면은 사방에 대리석으로 주문이 붙어 있다니까요. 여기 뭐 하는 장소입니까? 일반인들, 대학생들 템플 스테이 하는 장소입니다. 보면 온만이 반매운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예. 주문이라니까. 실제로 직장인들, 대학생들 방학 때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왜냐? 마음 생각이 뭐 치료한다고. 근데 교회는 실제 이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빼앗긴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안식교에서 하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 있는 놀라운 섭리고 비밀인데 이걸 3단체한테 교회가 다 뺏겼다고. 예. 교회는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이 3단체와 우상 종교들이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세계의 힘을 얻는 길만이 우리가 이 시대 재앙, 후대 재앙, 또 교회 재앙을 막을 초대교회의 방법이며 이것이야말로 복음적, 성경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살펴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임할 시간표라니까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올인했더니 갈릴리 수준, 어부 수준, 간신히 벌어먹고 사는 세리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임하고 15개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과 맞는 게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게 최고 높은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맞을 때 내가 수준이 최고 높아집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연은 안 그런 불신자 수준이 이길 수 없어요. 복음과 맞는 게 가장 세련되고 가장 최첨단입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이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
하나님과 맞는 게 최고 높은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과학보다 높은 게 철학이다. 이 철학보다 높은 게 신학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학은 사실 뭡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만드는 그 신학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 신학,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최고 높은 수준이란 얘기예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이것이 최고 높은 수준이구나. 다른 건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공부 꼴찌했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버드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네. 어떤 꼴통이 얘기했으면 이거 쪼다구나 이럴 텐데 너무 엘리트가 얘기해 버렸어요. 그것도 최고 엘리트가. 왜냐? 왜 하나님과 맞는 게 최고 높은 수준이죠?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 그래서 다니엘의 일반 술객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애굽의 14년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영감을 요셉에게 주셨고요. 골리앗의 그 무력과 엄청난 기백과 그 능력과 그 칼과 창과 단창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다윗에게 임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 그죠? 이걸 가지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이거 가지고 직장 가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창세기 3:6-11이라는 그 흐름을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 흐름을 복음의 결론 난 자만이 꺾을 수 있고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요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힘을 쓰질 못했잖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왜 노예됐죠? 복음 사라지니까 애굽에 있던 우상에 영향받기 시작한 거, 한마디로. 복음이 약해지면 내가 어둠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 영향받고 사람 영향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예.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이 영광 돌렸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사자 굴에서 꺼낸 다음에. 예.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여호와만 섬긴다. 바로 왕도 요셉한테 얘기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그러면서 과거 수준, 생각, 상처에 머물러서는 절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실력이고 이게 배경이에요. 너 뭐 백 있냐? 너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영적 시스템, 그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말씀과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이 갈릴리 수준, 그죠? 우리 이거 동래구 수준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복천동 수준으로 세계복음화 못한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수준으로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죠? 237 수준 돼야 돼요. 우주 수준 돼야 돼요. 우주 수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수준이 우주 수준이었어. 우주 수준. 예. 자, 그래서 내 수준에서 벗어났죠.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괜찮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 나는 가난에도 처해도 빈궁에도 처해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누릴 수 있다. 올해는 내가 믿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내가 믿던 수준을 넘어서서 예틀을 넘어서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암 걸려서 깨닫고 어려움 당해서 깨닫기보다는 우리는 진짜 올 한해는 미리 깨닫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뛰어넘고 미리 결단하는, 그죠? 그러면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무한세기 얻는 비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와 말씀이죠. 그죠?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진짜요. 자기 문제에 갇힌 사람은요, 딱 이 생각이 되게 좁은 거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좁아요. 오로지 나밖에 못 봐요. 내 상황, 내 조건.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 보세요. 요새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시선 보세요. 얼마나 월드 클래스입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 그릇과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렇게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온 지구 만물 다스렸던 수준인데 선악과 다 먹고 보세요. 어떤 수준으로 떨어집니까? 저 여자가, 저 뱀이 두려워서 숨었더라. 벌거벗으면서 가렸더라. 이 수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사실 예배 성공 안 하면은 기도도 안 됩니다. 예배 성공이 첫 단추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내가 인본주의 쓰고 몸부림칠 시점이 아니라 야곱처럼 제대로 주의 사자랑 붙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회사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니까 지금.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삶에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로 누리면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왜 평안이 옵니까? 그냥 바보처럼 멍해진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답을 아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문제가 왔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왔는데 풍랑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바울이 뭐가 나왔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현실에 빠져 있는데 바울은 현실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죠? 인류 중에서 인류의 지혜가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IQ가 뛰어나봐야 몇입니까? 200, 300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이 IQ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IQ 200 안 되는 머리로 잔머리 써봐야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바로왕 못 막습니다. IQ 높아봐야 바로왕 못 막고요. IQ 높아봐야 풍랑 앞에서는 인간의 인본주의 자체가 통하질 않아요. 풍랑 자연재해 인간의 과학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번에도 뭐 흰남노 왔을 때 인간의 과학으로 뭐 막아졌습니까? 안 막아지잖아요. 과학기술 뛰어나봐야 영적 재앙 앞에서는 힘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된 평안이 지속되면은 우리 안에 영적 면역력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누림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서 12장에는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간질 안질병을 두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그것은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자기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문제가 오는데 오히려 기뻐해. 이게 누림입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 거는데 그때 누림이 돼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럼 누림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해석돼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이것도 나에게 축복이구나. 미래 하나님이 하실 게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어지는구나. 과거, 오늘, 미래가 딱 발견되면서 감사가 돼요. 감사. 모든 것 감사. 이때부터 이제 인생 작품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 뭘 주시냐? 불신자가 인정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불신자가 인정하는. 왜냐? 요셉이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불신자가 인정하는 참된 행복자로 이제는 바로왕 같은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왕한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다리왕한테 얘기할 때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답을 주고 현장을 정복하는데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인간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바로왕한테 뛰어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거대한 지금 미국과 같은 수준의 어마어마한 나라에 엘리트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 사람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을 얻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무한 세계를 얻는 기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에 결단하고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나중에 평안해요. 그 시간이 고요하면서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묵상하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기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기도에 결단할 때 내 인생이 보좌의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가 돈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끌려오고 물질이 끌려오고
막 사람을 만나도 사기꾼 만나고 또 불신자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헤븐리 파워거든요. 그죠? 위에서 내리는 힘. 이게 언제 오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로 나의 시선과 상태와 중심과 배경을 바꿀 때. 그죠? 어떤 기도입니까? 사복음서로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주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끝내시고 운명에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 바꾸라, 내 삶의 주인 바꾸라, 내 업의 주인 바꾸라. 주인 바꾸라는 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뭡니까? 버려라. 복음 외의 거 버려라. 육신 동기 버려라. 내 생각 버려라. 불신앙 버려라. 야곱이 이거 안 버려서 고생했잖아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버리셨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뭡니까? 사람들이 응답받고 70인들이 난리 났어요. 얘들아, 그 응답받고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너희 이름 이미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적 배경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올 한해는 힘들어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의 어떤 문제 생겨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진짜 복음의 눈물, 구원의 눈물, 현장 전도의 눈물로 진짜 그 눈물의 수준을 바꾸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눈물 바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으니까 누려라. 그죠? 뭘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 다 누려라. 마테마가 누가? 주인 바꿔라. 복음에 버려라.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 누려라. 그죠? 이 사복음서. 자,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할 때 시선, 상태, 중심, 배경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정리하는 기도. 예배 때요, 우리가 일어나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나이가 간직해야 돼요. 노트가 간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시편 19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눈이 딱 밝아져요. 전에는 막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골머리 앓다가 가만히 놔뒀는데 하나님이 이 해결의 길을 알려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이게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이 목회에 대한 또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오후 2시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귀한 전도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 캠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도와주겠다. 우리랑 한 팀이 되자. 제가 기도해왔던 응답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씀만 간직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문제 미리 다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래서 내가 말씀 간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복잡한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끊임없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성소에서 흐르는 이 물이, 그죠? 나에게 흘러들어서 이것이 죽은 바다로, 강으로, 그랬더니 모든 생물이 살고 심지어 그것이 약 재료가 된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간직하라고 그랬죠? 잠언 7장 1절 3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하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죠? 눈동자같이 지켜라. 생명같이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답과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막 제자들이 뭐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일은 니들이 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힘도 안 얻고 설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때부터 진짜 응답과 가짜 응답이 구별되는 거예요. 직장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게 응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조건이랑 상관없이 복음 누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구나. 어떤 랩런트는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부모님 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닌데, 그죠? 현실을 피하고 문제를 피한다. 예.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헤븐리 파워,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간직한 자를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고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거 뭐죠?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소금 땅이 된다. 뭐죠? 메말라 버린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도태되고 응답도 못 받고. 그러나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간 곳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러니까 슬럼프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슬럼프 있죠. 영적 시스템 있는 사람은 슬럼프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며 제자는 자기 동기가 없고 오로지 복음 누리는 거, 기도의 행복,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런 일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예. 웃음의 내용과 울음의 내용이 바뀌어요.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신 그 사실 강상모 목사님하고 그 전도팀인데요. 설교하시다가 너무 복음과 전도에 감격해서 울다가 내려가셨대요. 마무리는 사회하시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예. 너무 감격돼가지고. 예. 저는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에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요. 아, 이 크로스비가 찬양 지으면서 진짜 감사의 눈물 많이 흘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면서 야, 너무 감사해서 울었겠다. 또 너무 기뻐서 웃었겠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 주용태 목사님이라는 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면서 웃었대요. 왜냐? 이 사방이 무속인이라 교회 사방에 흑암 꺾일 거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더래요. 막 무당애들이 막 싫어하고 막 견제하니까 그러면서 막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니까 막 웃음이 나오더래요. 찬양하면서. 자, 두 번째로 영적 존재를 실제 누리는 기도.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는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와 말씀을 간직하는 기도. 자, 그게 헤븐리 파워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속되면은 그 다음에 영적 존재를 실제 누리는 기도. 영적 존재는 뭡니까? 성령과 주의 천군 천사예요. 그 존재를 누리는 기도에 결단할 때 불신자를 이끄는 보좌의 파수망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헤븐리 탤런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돌팔매를 휘 던졌는데 그거를 천사가 잡아서 골리앗 이마에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니 실제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아수르 진영의 히스기야가 왕일 때 여기 쳐들어왔어요. 얼마요? 18만 5천. 예. 천사 한 명 보냈는데 하루 만에 시체돼 있어요. 이사야 34장에는 이 뭡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옵소서. 네. 하루 만에 다 시체됐어요. 또 이번에 아람 나라가 이제 도단성에 엘리사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막 종이 뛰어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포위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이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많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람 진영은 도단성을 감싸고 있고 아람 진영 겉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감싸고 있어요. 네. 다 장님돼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나옵니다. 예,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이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이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기뻐서 건져내고 그 모함한 신하들 다 던졌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이 베드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23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이 영적 존재가 성령의 역사가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도 동원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비밀을 모르면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육안만 밝아집니다. 그러나 이 성삼위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138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의 영에 감동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렘넌트는 아침에 기도 수천 묵상한 다음에 그 영감 속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세계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을 실제로 몇 개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산업선교 말씀 들으면서 아이디어 노트가 따로 있어요. 말씀 정리하면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곧바로 옮겨 적는 거예요. 옆에서.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기를 내 창자까지 집어넣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창자까지 집어넣어라 말씀을.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나에게 각인되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집어넣으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이 기도로 누릴 때에 이 영적 세계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돼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우울한 분위기 나한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부정적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부정적인 분위기 나한테 전달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 세계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누림의 이 상태를 누리면은 이게요 바로 왕한테 전달되고 애굽에 전달되고 형들한테 전달됐던 것처럼 바벨론 왕한테 전달된 것처럼 이게 이 평안함이 전달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직장에 자꾸 막 안 좋은 일 불상사 생긴다. 내가 기도해서 영적 세계 바꾸면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지금이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영적 존재 누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 나에게 담는 기도. 두 번째 영적 세계 누리는 기도. 세 번째 내 업에 대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업을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은 나의 업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에 결단할 때 이것이 보좌의 안테나가 돼요. 뭐 어떻게 되냐? 이게 해븐의 미션인데요. 나의 업의 이유가 세상적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목표로 하나님과 맞아질 때 세계화가 된다. 세계화. 우리 수준은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은 편의점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 업의 이유가 세계복음화와 맞아지고 237 선교와 맞아지고 RUTC와 맞아졌다. 하나님은 그 업을 세계복음화급으로 끌어올리시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전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생명빛 교회가 부산의 모든 어려운 교회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아니 100만 원씩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장학금까지 내줄 만큼 성도님 결단하시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새 나라 선교사님 가정 경제 후원할 만큼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업의 방향을요 그렇게 맞춰야 돼요. 거기에 뜻을 정하십시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정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데 평생을 살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데 그 생을 결단하는 모습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헌금도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전도와 선교에 렘넌트 살리는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교회는요 진짜 미자리 교회 아이들까지 진짜 이 장학금 대줄 만큼 받기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가져야 돼. 내 업의 이유가 빚 갚아야 된다. 내 병원비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걸로만 나가요. 그 이상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업의 이유가 세상 목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목표로 하나님과 맞아질 때 세계 복음화급으로 하나님 올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 모든 것 다스려라. 이게 세계화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계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제대로 안 떠났어.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왔죠?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딱 완전히 딱 결단해야 되는데 뭔가 내 동기 남아있고 뭔가 내 계산 남아있고 이러면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정말로 깔끔하게 진짜 복음 언약 붙잡고 완전히 내 동기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 응답받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 보니까 이 헌금 생활은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 사기꾼만 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은 뭐 이 뭡니까 빛의 경제에 쓸 돈은 없는데 막 이 본인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분 좀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설교학에서 최태식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최태식 목사님은 10에 6조를 내는데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는 건 맨날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그만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경제권이 나의 업의 이유가 하나님께 딱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흑암 경제로부터 보호하시고,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록과 좀이 먹지 않게 하겠다고. 나의 업이 하나님과 맞으면 세상과 싸워 이기나 경쟁하는 무기가 아니라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서로 이기고 내 손님 만들려고 막 난리치고. 그런데 이삭 보십시오. 계속 양보해요. 나중에 하나 어떻게 되냐? 르호봇을 주세요. 100년의 응답 줘버리세요. 예. 나중에 이 다른 사람 아예 가져갈 수 없는 샘의 근원을 줘버리시죠.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나의 업이. 그러면서 나의 업이 후대들이 마음껏 이 영적 서밋 타임, 영적 서밋 그릇 자세를 준비하도록 살리는 구심절 역할을 하게 된다. 하나님 더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교회 사역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결단했어요. 아, 내가 중고등부 교사인데 한 랩런트 데리고 다락방 하면서 얘랑 다락방 끝나고 얘한테 수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강북에 있는 모든 교사들과 그러면서 이제 학업 캠프의 문을 여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이 산업이 전도 운동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산업은 전도 운동의 통로다. 후대 살리는 통로다. 예, 돈 버는 통로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다. 후대 살리는 통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재앙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복음 남길 남은 자, 세상 초월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순례자, 영적 근본 치유할 변화시킬 정복자, 남순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강단의 본문처럼 성막 중심으로 결단해라. 뭐죠? 사도행전 41장.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가지고 개인이 먼저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뭘 하죠. 그죠? 그 다음에 43절 45절, 그죠? 현장 중심의 결단입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도를 위해서 막 썼더니 하나님이 막 치유와 회복의 증거 주시고 경제 축복의 증거. 오라는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경제 축복받게 하옵소서.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러면서 은혜 중심의 결단 46, 47절 모이는 곳마다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쁨하고 복음으로 찬양하고 불신앙의 말은 꺼내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않고. 이번 주 강단 미션입니다. 이번 강단 메시지는 원단 2강에 대한 우리 교회의 메시지인데요. 신년 기도 제목을 다시 수정하고 점검해 보시고 아침에 정시기도 또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또 낮에는 설교 원고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단 원고. 밤에는 내일 기도 수첩 영상 보시면서 호흡하기. 또 산업 현장에는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올 한해는 내 산업이 이렇게 응답받기 원합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옆에 전도 대상자도 싹 붙여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에서 내리는 힘, 위에서 내리는 전문성,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나의 천명된 그 미션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절대 불가능했던 갈릴리 수준, 우리 복천동 동래구 부산 우리나라 수준 벗어나서 237 수준, 세계복음화 수준,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이 넉넉하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주신 언약 붙잡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음의 수준을 완전히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오력 힘있게 하시고 말씀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존재 누리는 성령의 역사와 주의 천군 천사를 실제로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산업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언약 붙잡고 실제 전도운동을 위한 후대운동을 위한 결단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신자를 앞서가고 불신자를 주도하며 불신자를 리드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